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직후였죠. 그 식탁에 모여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입니다. 저녁 식사를 나누는 그 화기애애해야 할 그 자리가 갑자기 분위기가 무겁게 전환되지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년 반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셨지요. 저는 본문은 빛과 어둠, 또 사랑과 배신이 교차하는 그 긴장감이 있는 다락방의 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제자의 그 참혹한 배반, 배신 앞에서도 끝까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1절에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저는 개역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보다 개역 성경이 훨씬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에 번민하여 증언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그 마음이 괴로워하여 말씀하셨다 얘기하는데, 심령이 번민했다, 괴로워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시대에 처음부터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를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실 때도 아셨을 겁니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아신다고 해서 그의 배신이 마음을 힘들게 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알았어도 힘든 겁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알면서도 아프고 알면서도 힘든 것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제자로 세우신 이유는 3년 반 동안 그와 동고동락하면서 똑같이 사랑하고 제자들에게 따로 시간을 내서 가르쳐 주시고 양육하시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배신할 제자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마치 선악과를 세워두시고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다리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이 작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했던 그 유다의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괴로웠다라는 이 말은요, 뼈를 깎는 듯한 깊은 슬픔과 영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는 건 십자가의 고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한 영혼이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에 빠져서 그렇게 어둠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고통을 느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한 번 더 유다에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자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누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던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눈짓으로 누구냐고 물어보라 시킵니다. 누굽니까?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행동을 하시죠.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요, 이 제자들에게 봐, 유다가 배신할 거야 하고 유다의 정체를 드러내서 뭐 그에게 린치를 강하게 한다든지 뭐 그를 소외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당시에 떡을 찍어다가 준다라는 것은요, 이 식탁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서빙하는 것은 종들의 몫이죠. 근데 주인이 직접 초대한 사람에게 식사를 준비하고 빵을 잘라서 그 앞에 놓는 것은요, 초대한 손님에 대한 주인의 아주
절대적인 그 존경과 그 사랑과 존귀 여김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큼 너를 존귀 여기는데,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네가 마음에 먹고 있는 일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완곡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귀한 손님처럼 대우하는 그 예수님의 애정 표현 앞에서도 유다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유다는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요한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예수님은 똑같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다는 겁니다. 배신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나를 배신할 테니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니까 저리 가 하고 외면하시거나 그의 등을 떠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배신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제발 돌이켜라.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회개의 초청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간절한 그 바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이 내미신 그 사랑의 떡을 받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지요. 자신의 욕망과 고집을 꺾지 않고 오히려 더 비극적인 그 현실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맙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합니다. 이전엔 사탄이 없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사탄은 계속 유다를 유혹하고 있었고 유다의 마음 가운데 그 욕심에 이끌려 육체의 정욕대로 살기를 계속 손짓하고 유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 유다는 온전히 사탄에게 매수가 되어서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의 관심을 받고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삶을 살다 오면 예수님이 사랑을 퍼부어 주어도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주고 있는 것에서 싹이 트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고 있고 자꾸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나타난다 하실지라도 그 예수님의 기적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되고 만 유다여 은혜를 거부한 그 빈자리에는 악한 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식탁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 사건을, 그 현상을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으로 밤이다라고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의 영적인 상태를, 그 의미를 담아 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인생이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나몰라라 하는 이 고집스러운 인생은 은혜의 자리를 등진 그 결말이 결국 칠흑과 같은 영원한 어두움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가룟 유다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제자들의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양육을 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만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메시아라면 이렇게 보여줘야지 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던 가룟 유다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 사실 하나 때문에 그의 그 고집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상처난 마음 어떻게 할 거냐고, 내 마음속에 섭섭함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예수님이 아무리 큰 사랑을 쏟아부어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생각이 맞다, 자기 결정이 맞다 고집을 부리면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 어두움 가운데로 떠나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마음의 고집대로, 느끼는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뜻대로 그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고집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가장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확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가장 선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떠한 섭섭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원망이 들고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도 결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떠난 곳은요, 춥고 어두운 밤일 뿐입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빛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고통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겠다 결단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떡을 내우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온전히 항복하며 빛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